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밤에 안 돌아가시고 건강하게 오늘 이 자리에 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회마다 꼭 여러분 말씀꾸리가 있어요. 이 말씀꾸리가 있는데 이 인용이라는 학생이 너무 말씀을 많이 피우는데 딱 목사님이 설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자기가 졸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딱 설교 들어가면 평상시에는 괜찮아.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다 괜찮아. 목사님이 설교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인용이 그랬더니 놀려가지고 이렇게 눈을 버뜩 뜨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인용이 천국에서 목사님 못 봅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슬픈 표정을 짓는 거예요. 슬픈 표정을 지면서 눈물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무슨 죄를 그렇게 큰 죄를 지으시길래 천국에서 못 보시나요? 그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아니고 네가 이놈아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람들마다 마음에 화이 맞은 심령처럼 왜 그렇게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이 말씀을 고함치며 선포하고 때로는 같이 울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 마음은 감흥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사람들마다 힘들어 있는 거예요. 지쳐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의 문이 꽉꽉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내 아픈 상처, 내가 너 아픈 상처, 내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 상처 내가 치유하겠다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받은 수없는 많은 상처들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자기 반 친구들 자기 생일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들여오는데 보니까 그 아이의 자기 아들의 절친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 내 아버지는 요즘 어디 계시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개를 숙이면서 네, 교도소에 계십니다. 깜짝 놀란 엄마는 불쌍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바라보면서 그래요. 아니 거기 어떻게 들어가셨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또박또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시험 봤어요.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아이고 그 아버지는 교도소의 교도관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타락된 눈이 사람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된 귀가 잘못된 소리를 듣고 거기에 우리의 잘못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해할 때도 많고 우리가 착각할 때도 많은 거예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귀는 이미 타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못 판단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함부로 말을 내뱉는 말미암아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상처를 주고 싶어서 상처를 줬습니까? 그냥 농담 한마디 던졌는데 그게 그냥 농담이 상처가 되어져가지고요. 두고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고싶고 또 이야기하고 상처가 되니까 그래요. 사람들마다 이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이 마음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왜 침몰했습니까? 빙산을 보면서 그 선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갖다 밀어버려 그랬단 말입니다. 아니 빙산 조그만한 거 그거 큰 배가 갖다 밀어버리면 되지. 그래가지고 갖다 밀어버렸는데 타이타닉호가 예? 그때 그게 그냥 잘못해가지고 손 벌리고 예? 그 아시죠? 그 유명한 그 장면 기억나시죠? 손 벌리고 우리 나중에 예선이도 애인 생기면 그거 배 앞에서 한번 해봐요. 그거 해가지고 탁 했는데 그때 그게 배가 그냥 탁 집어갔는데 말이에요. 그 밑에 어마어마한 95%가 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탁 부딪히면서 완전히 전복되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95%는 숨기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 얼마나 많은 아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헤아리지 마라. 그 사람 네가 어떻게 아냐? 언더스탠드 해라. 그 사람 밑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고개 끄덕거려주고 그래라. 용기 주고 힘 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들 중에 가끔 한 번씩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참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부천에 있을 때 교회가 확 막 성장해가고 일어나고 그때 말이죠. 사람들이 강 목사님 참 대단하다고 막 그랬거든. 그렇게 대단하다 그러고 강 목사님 정말 대단. 야 빌딩도 사고 막 교회 이거 다 사고 교회 개척까지 3년 만에 대단하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고 제가 힘들어지고 막 그러니까 전화를 했어요. 네?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 요즘에 힘들지? 그래요. 그래 힘듭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어? 아무래도 그 참 이 교회를 그냥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아유 그래도 힘내세요. 이러고 전화를 끊어요. 그 나중에 또 전화가 또 옵니다. 확인하러 전화하는 건지 이 땅이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 아니 웃어요. 제가 위로하러 전화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고소하다고 나한테 전화한 건지 그 전화를 해서 저를 위로한다고 말 한마디 던져도 이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이 마음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참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다른 길로 가고 거역하고 거스려서 뚱뚱한 길로 다니다가 우리가 참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이 아픈 상처로 가득하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와서 여러분 하는 말들 들어보세요. 좋은 말 하는지 꼭 상처되는 말만 골라서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상처에 소금을 갖다 뿌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에 소금을 갖다 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쫓겨난 자라 찾는 자가 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주변에 나를 갖다 더 이상 찾는 자가 없고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이 이렇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치유한 적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 괴로워하는 거, 정말 힘들어하는 거, 이 원한에 쌓여있는 거, 정말 핥혀져 있는 이 마음의 아픔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치유해 주겠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기를 가서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너의 상처는 치유될지어다. 해보세요. 치유되는지. 이 마음이 아픈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오신 분들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아픈 마음의 상처는 치유될지어다. 치유 안 돼요. 치유 안 돼요. 치유 안 되더라고. 목사님들 몇 명이 와서 덤벼들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줘도 치유 안 돼요. 어떻게 치유됩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돼야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상처를 낫게 해주겠다는 거군요. 내 아픈 문제, 괴로워하는 문제, 심각한 문제, 정말 이런 문제들, 힘들었던 문제들, 당했던 거, 고통당했던 사기 당했던 거, 빼앗겼던 거, 물질 다 날렸던 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다 하나님께서 되찾게해주고 하나님께서 힘을 과 용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해요. 참 가슴이 먹먹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오늘 먼저 예레미야 8장 18절로 22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힘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가? 그 여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족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을 믿고 따르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 워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이런 길르앗에 유황이 있다. 길르앗의 향료, 길르앗의 유황. 그 당시에는 이 길르앗의 유황이 만병통치약이었답니다. 유황이 어마어마한 좋은 양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길르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다. 길르앗의 향료다. 유황이다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만병통치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 심령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려운 문제, 생활의 문제, 가난의 문제, 빚 문제, 질병의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누가 내 영혼을 치유해 주겠어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말이에요. 우리 누가 치유해 주던가요? 아유, 제가요, 제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저를 치료 못해요. 한 입을 듣고 자는 사람도 제 마음 치료 못해요. 내가 당신 마음 잘 안다. 뭘 알아? 알면서 바가지 긁어요?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아우, 여보, 내가 참 당신 마음 알아. 당신 뭘 알아요? 그러면서 한 번씩 소리 질러요. 막 하고 막, 응? 속도끝 날아가고, 응? 그렇잖아요. 그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내 자식도, 내 뱃속에서 난 자식도 나를 이해 못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내 마음 알지 못해요. 내 아픈 상처 치유 못해요. 해결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치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낭만다트 김사부 본 적 있습니까? 병원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 저도 가끔 봤거든요. 재미나더라고. 거기 주인공 김사부 한석규 씨가 외치는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셔요. 네? 날 봐요. 사랑하는 그대여, 날 좀 봐주세요. 날 보세요. 김사부 한석규가 외치는 말이 있어요. 네?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비슷한지 모르겠네. 아주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그렇게 해야 돼. 따라합시다. 살린다.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그리고 100%는 아니지만 정말 신기하게도요. 거의 다 살려내는 거야. 너무너무 놀래. 김사부 손에 가면 거의 다 막 살아나는 거야. 무조건 살리겠다는 거야. 그 돌담병원에 그게 그 사람들의 그겁니다. 의지입니다. 뜻입니다. 병원 훈계가 뭐 그렇지 뭐 훈련인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세워놓은 거 자기들 살린다는 거야. 무조건 살리겠다. 제가 그걸 보면서 누가 떠올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는 거. 정말 세상에서 이쪽 저쪽 다 찢기고 찢겨진 내 인생, 내 삶, 너덜너덜해진 내 모든 삶, 정말 가만 앉아있으면 우울증 그냥 걸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 이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려고
나 너 살린다. 너 살리겠다. 너 살려낼게. 내가 너 대신 죽을게.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온갖 몸은 피바다가 되어지고 피가 범벅이 되어져서 피가 흘러내리고 다 빠져나오고 난 뒤에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나 살리고 채찍맞으면서도 앞에 그 움켜쥐면서까지 두 손을 움켜쥐면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이 창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갈고리로 채찍을 마운드를 때리는 겁니다. 때릴 때마다 뒤에서 살집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옆에 갈뼈 사이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그걸 다시 해가 집어넣고. 그래서 예수님은 장정이셨거든요. 30살, 33살 장정이신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졌다니까. 그래서 시몬한테 대신 지고 올라가게 한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살린다. 내가 너 살릴게. 내가 너 살릴게. 너 살릴게. 그리고 그 웃겨지면서 39대 40대를 다 맞으셨어요. 그리고 못 박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곳에서 내려와라. 그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나 살리려고 안 내려온 거예요. 온몸을 벌게 벗겨서 온갖 사람들, 자기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는 데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당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하나 사건 터지면 온갖 수치 부끄러움 때문에 박 시장님 자살해버리잖아요. 조금만 수치와 부끄러움이 자기에게 임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뛰어내려버리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런 것까지 다 예수님이 내 너 살릴게. 너 살려줄게. 내 너 살린다. 그겁니다. 너 가난한 거 내가 너 부양으로 치유해줄게. 내 연약한 거 너 다시 일어나게 해줄게. 내 도와줄게. 빼앗겼던 인생 되찾게 해줄게. 그걸로 치유해줄게. 질병을 치유해줄게. 힘과 용기 주시고 내 너 살리겠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치유하시려고 그 십자가에 오르는 건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살려내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냐 말이에요. 헤롯이 협박을 하고 온갖 말을 해도 바리새인이 의무양 계획으로 모함해도 심지어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율법의 시프란 눈이 보고 있어도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일에 예수님의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야 칼이야. 38절로 39절에 가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방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열심의 특심, 나를 살려내고자 하는 그 열심의 특심, 하나님 아버지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끊겠습니까? 우리가 혈연을 끊을 수 있다고 막 하지만 혈연도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그래한데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가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어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요. 뭐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고 이 가슴에 와닿는 감흥도 없고 감격도 없고 참 감동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나 그걸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간에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리려고 나 살리려고 내 너 살린다. 나 너 살린다.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집안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집안도 어렵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뭐 제가 도움도 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먹으려고 그러면 아침은 금식하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금식하고, 뭐 이게 굶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그래도 이게 있어 보이지만 그때는 완전히 그냥 홀쭉 해가지고 이게 날아다녔어. 날아다녔어. 얼마나 가볍게 날아다니, 뼈가 그냥 앙상해가지고 말이죠. 52kg 이렇게 나갔습니다. 믿으십니까? 52kg, 53kg 이렇게 나갔어요. 그냥 뛰어. 이 키에 제가 키가 176. 지금은 솔직히 175. 왜냐하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1cm가 좀 줄어들었다고. 그런데 그 몸에, 그 키에, 고맙습니다. 깨워주셔서. 그 키에 제가 50몇 킬로 나왔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가 열 목소리가 커진 이유가 그때 커진 거예요. 어렸을 때 목소리 안 컸어요. 어렸을 때는 집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맨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주여 주여 기도하는 부러지는 거예요. 밑에서 동네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랬대요. 죽여 죽여. 어떤 놈이 계속 죽이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외치더래. 죽여 막 그러더니 나는 주여라고 외쳤거든. 주여 막 그렇게 외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이 마음의 상처 하나님 아시죠? 이 아픔 아시죠? 우리 어머니 닭사 큰 사님도 나를 하나도 안 도와주고 우리 아버지도 나 놀라치고 주여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쫙 기도하는데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음성, 제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 바로 개소리였어요. 개소리. 와라라라 동네에서 제가 주여 그러니까 개들이 와라라라 제가 기도 주여 개들이 또 와라라라 동네에서 개들이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밤새도록 주여 하면 이것도 밤새도록 와라라라 하고, 제가 한 새벽쯤 되면 목이 쉬어. 그러면 저도 목이 쉬어가지고 주여 이러니까 개들도 목이 쉬어가지고 그렇게 개들도 목이 쉬어.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저는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 아침에 몰려와가지고 저희 기숙사에 가지고 밤새도록 죽여 한 놈 나와 그랬대요. 죽여 한 놈 나오라고 저를 찾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침에 또 전도하러 나갔기 때문에 마침 그런 실제적인 실화가 있어요. 제가 오직했어요. 하나님 밤새도록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서럽습니다. 내가 참 서럽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삼각산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추운데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서러움 풀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아픔을 풀어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한 가구가 돈도 없고 뺏도 없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울한 일이 있어서 당시 재판을 걸었는데 그 재판장이 누구냐? 우리 업계도 불의한 재판장이었어. 돈만 밝히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어. 참 지리도 운도 없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방법이 없잖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가부가 무슨 할 방법이 있어요. 억울하기만 하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재판장 집 앞에 가서 밤낮으로 부르짖어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아니 아침에도 잠을 좀 자려고 그러면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바깥에 출근해 나가려고 그러면 앞에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밤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또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돈 안 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꿈에도 그게 나타나는 거야.
경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풀어줘.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저거는 돈 안 받고 그냥 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어려우신 하나님, 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니?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 너 살리겠다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하나님, 내 원한 풀어주지 않겠냐? 내 서러움 풀어주지 않겠냐? 내 눈물 풀어주지 않겠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치유해 줍니다. 오늘 예레미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나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내 너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한다. 오늘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온갖 상처 구성일 뿐인 이 세상 사람들 가서 이런 험담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헤아리지 마시고 여러분 위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상처 치유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위로하십시오. 그 사람들 위로해 주십시오. 나눠주면서 위로해 주고 또한 받아주면서 위로해 주고 힘과 용기를 주고 할렐루야. 아멘.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말끔히 치유되어졌어. 세상의 상처 가운데 고통하는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용기 주는 치유하는 복되고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여러분